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새가족 분이 오늘 아까 전에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손을 안 드셨어도 난 새가족이다 생각이 드시면 뒤에 계시는 예비위원들께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말씀이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담당 목사님께서 한국 출장 중에 계셔서 제가 오늘 한 주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떨립니다. 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건 참 떨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좀 목사 같으십니까? 네, 같으시죠? 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설교 시간에 거룩하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 드라마 이야기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응답하라 시리즈를 다 봤습니다. 목사가 성경은 안 보고 드라마만 보냐? 성경도 보고 드라마도 봅니다. 네, 그런데 1988에 보면 이때까지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 저에게 가슴 마음에 와닿던 드라마가 1988 시리즈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 부모님도 생각이 많이 났고 거기에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소세지를 먹고 있는 진주라는 아이의 나이가 저의 나이였거든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저에게 참 따뜻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드라마의 내용보다는 그 드라마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노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이 노래가 나올 때마다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이게 1절이거든요. 그리고 2절은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이게 2절이에요. 그리고 후렴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네, 제가 이찬수 목사님과 저의 공통점, 제가 이찬수 목사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공통점을 하나 찾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래를 되게 못한다는 걸 제가 찾았는데,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불러서 죄송해요, 강단에. 근데 제가 이 가사를 조금 바꿔봤어요. 약간 바꿔봤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노래함으로 걱정을 풀어나갈 수 있어도 우리는 함께 예배합시다. 그대 참 힘든 일이 많았죠. 저의 삶에 힘든 일이 참 많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가 됐던 것은 후렴이었어요. 바꿀 것이 없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그 지나간 세월과 그 지나간 시간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말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좀 있어요. 목사님께서 한국에 출타하시면 이렇게 쓰는 때가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얼마 전에도 안프 수요 오전 예배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하지만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그런데 이 안심하라라는 단어가 쓰였던 주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마태복음 9장 22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중풍한 자 한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한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안심하여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기서 주님께서 중풍한 자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도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9장 2절,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입니다.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을 제가 보았는데 첫 번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절 중풍 환자의 상황을 보십시오. 중풍 환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자신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를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은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자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 환자를 내려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 가운데 중풍병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상태입니다. 호수로 나간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얘들아 먼저 나가 있어. 제자들이 또 예수님 말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모여있던 사람들 다 흩어보내시고 자신은 성경에 보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자 바다에 무슨 일이었습니까? 폭풍우가 치면서 배가 파선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그 폭풍우와 씨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상당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 아닙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그 폭풍우를 이겨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자신들의 어부 생활했던 그 힘으로 그 폭풍우를 이겨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버티고 버티다가 안 돼서 결국은 뭐예요? 배를 붙들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바다를 건너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여라.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 위에서 그저 두려워하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무기력해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9장 22절에 나와 있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 또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12년 동안. 성경에서 12는 완전 숫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주 오랜 세월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어요.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다가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았으면 잘 됐지. 근데 그 12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그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의사를 찾아다니고 민간요법은 다 써보고 가진 재산을 다 털지 않았겠습니까? 12년입니다. 자, 와닿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8살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2년은 그런 문제입니다. 혈루병이 우리로 치자면 우리의 삶의 문제라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이라면, 그 어려움이 어떻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고치려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발버둥을 쳤겠죠.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12년은 철저하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녀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절, 마태복음 14장 27절,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9장 22절에 동일한 상황, 주님께서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황 가운데에는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 중풍병자가 자신의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폭풍을 치는 가운데 밤새도록 씨름해봤지만 그 폭풍우를 이겨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12년 동안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는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 즉 안심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순간의 공통점은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요,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야 안심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 안심합니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설교를 자주 하지만 이 많은 어른들 앞에서, 성인들 앞에서 준비해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원고를 쓰고 원고를 외우고 원고를 익히고 하는데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안심합니다. 우리의 통장 잔고에 우리 아이의 등록금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는 안심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페이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의 입학 원서에 토플 점수가 들어가고 탭스 점수가 들어가고 봉사 시간이 들어가서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서류를 완성해야 우리는 안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야 그제서야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우리는 안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안심은 금방 흐트러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검진표에 이상 없음이 나오면 안심하시죠. 하지만 그 건강검진표를 받고 그 다음 주에 조금만 배가 아파도, 조금만 목이 아파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금세 그 안심이 깨어지고 평안이 깨어지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아이의 입시 서류에 모든 것을 채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옆집 아줌마를 만났어요. 옆집 아줌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엄친아 엄친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금세 그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점수는 나보다 더 높네, 우리 아이보다 더 높네. 그 순간 우리의 평안은, 안심은 깨지는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점점점 떨어져서 0을 맞추고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의 안심은, 평안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심하라. 그 안심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 샬롬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찾아오고 안심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 샬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샬롬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안심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안심하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안심하게 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의 안심이 제일 먼저 깨어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두려운 목소리로 들린 것이 언제입니까? 그 아름답던 에덴 동산이 두려움의 동산으로 바뀐 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긋나고 깨어졌을 때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 아닙니까?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안심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주는 안심은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순간 깨져버리고, 우리 아이로부터 오는 안심은 엄친아와 엄친딸을 만나는 순간 깨져버리고, 우리의 건강으로부터 오는 안심은 우리의 육신의 작은 통증에도 깨어져 버립니다.
진정한 안심은 언제 오는가? 주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인가? 우리의 무기력함, 주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의 힘으로 그 안심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안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이 세 구절의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안심하라고 말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사람들에 들려서 왔어요. 들려서 주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놓여 있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심하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주님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상황이 좀 바뀌면 안 됩니까? 중풍병자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주님께서 발가락이라도 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아니면 침상에서 잠깐 일어나서 앉아있을 정도 됐을 때 주님이 안심하라고 하면 좋을 텐데,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의 발가락, 손가락 하나의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그는 중풍병자입니다. 상황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안심하라.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야,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야, 주님 조그만 변화라도 일으켜 주십시오. 발가락이라도 손가락이라도 좀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럼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누워있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마태복음 14장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우가 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우가 좀 잠잠해지면, 주님이 걸어오실 때 바다를 걸어오시는 거잖아요. 걸어오시는 그곳만이라도 폭풍우가 점점점 잠잠해지면 제자들이 안심하겠죠. 하지만 주님이 폭풍우를 걸어오는 그 순간에도 배는 파도에 쳐서 파손될 것 같이 뒤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여전히 배는 파손될 것 같고, 여전히 파도는 치고 있고, 여전히 배에는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심하라. 상황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배가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심하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만졌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네가 이 믿음으로 네 병이 나았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안심하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선포가 없습니다. 선언이 없어요. 먼저 주님은 따라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 신분 자체가 지금 혈루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 들어왔으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밝혀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혈루병 여인이고, 이 여인이 사람들 틈에 들어왔고, 이 여인이 낯선 남자의 옷을 만졌다는 그 사실이 밝혀지면 이 여인은 당장 질질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그 상황에서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의 변화가 없어요. 그 여인이 나았고, 그 여인이 깨끗해졌다, 그 여인이 거룩해졌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혈루병 여인으로 있는, 12년 동안 살았던 그 여인 그대로 있는 그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상황과 환경을 먼저 바꾸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 상황의 변화 때문에 너희가 안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똑같은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안심하라.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황과 환경이 변하기 전에 우리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신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신념과 착각합니다. 기독교가 가진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신뢰 관계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함이고 그분과 나의 관계이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신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직 상황은 그대로지만, 아직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의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 남편이 여전히 저렇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우리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가 여전히 사춘기로 나를 힘들게 하지만, 여전히 재정적인 상황이 막혀 있지만, 사업이 어렵지만, 직장에서 나의 포지션이 굉장히 위태롭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그분을 알기 때문에. 어떤 분?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예요.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분이요, 그분은 선하시요 온전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신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안심하라. 여전히 침상에 누워있지만, 여전히 폭풍우가 너희들이 담배를 파손시킬 것 같지만, 여전히 너는 부정한 여인의 모습이지만 뭐예요? 너를 창조한, 너를 이끄시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지금 안심하게 생겼습니까? 발가락이나 좀 움직이게 해주고 안심하라 하십시오. 안심하라. 바람 좀 그치면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안심하라. 저한테 선언이나 좀 해주시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믿음은 믿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섭섭한 것을 믿음이 깨어짐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섭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섭섭한 것이 믿음이 깨어진 것은 아니에요.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믿음은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3남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달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달려오셨을 때 마르다가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재미나게 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드라마를 볼 때 재미나게 보는 방법과 동일해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감정을 이입하세요. 왜 드라마를 보실 때는 우시면서 성경을 볼 때는 안 우시는 거예요? 드라마를 볼 때는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 때문에 막 울어요. 근데 성경을 볼 때는 울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냥 텍스트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나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이입하는 거예요. 내 오빠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믿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안 죽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안 죽었을 텐데. 그것은 원망이에요. 그것은 섭섭한 마음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이라는 고백을 말하다가 하지 않습니까?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터 프랭크라는 정신학자가 있죠. 그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는 600만이라는 유대인이 죽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많이 물었습니다. 질문은 하나였어요. 어떻게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엄청난 해답을 듣고 싶어 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대답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눈물과 한숨으로 그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눈물과 한숨으로 버텨내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때로 그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눈물과 한숨으로 버텨내는 것도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참 많이 설교를 했었는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다른 단어가 또 중심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2라는 숫자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12년. 이 여인은요 12년을 버텨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간절함, 믿음, 치료함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됩니다, 저에게. 하지만 특별히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 은혜가 됐던 것은 12년간 이 그녀가 버텨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안심하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 그녀의 삶이 참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그녀는 12년을 버텨냈고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 따라 안심하라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안심하라는 본문이 3구절이나 있었는데도 제가 왜 이 자주 설교했던 이 마태복음 9장 22절을 했느냐, 이 따라라는 단어예요. 따라라는 단어. 따라. 사실은요 이전까지 이 성경 앞쪽에는요 이 여인에 대해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귀네. 그것은 결혼한 유부녀를 뜻하는 부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이 여인은요 이 혈루병에 걸리기 전까지는요 누군가의 아주 소중한 축복받은 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그 여인이 혈루병으로 성경에 등장하니까 우리는 그녀를 그냥 혈루병 걸린 여인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녀도 그 전에 삶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전의 삶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결혼을 했다면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내였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었다면 누군가를 미친 듯이 사랑했던 엄마이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 병이, 그 혈루병이 그녀의 삶을 모두 깨트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린 것이죠. 얼마나 괴롭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12년이나 그것을 이겨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녀는 부정한 여인으로 불리는, 제사장이 그 부정하다는 선언 그 한마디로 이제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딸도 아니요,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요,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부정한 여인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12년을 버텨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한편 들었는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겨울산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겨울산을 올라가서 겨울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겨울나무가 있는데 그 겨울나무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겨울나무가 뭐가 아름다울까? 겨울나무에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왜? 어떤 푸르름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그 겨울을 버텨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잎을 다 떨어뜨린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요.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 추운 겨울을 버텨내고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추운 겨울을 버텨냈기 때문에 봄철에 푸르른 새싹이 나는 것이고 여름철에 그 푸르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고 가을철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저는 이 여인이 겨울철 나무 같다고 생각합니다. 버텨낸 것이죠. 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버텨낸 것이죠. 화려함도 없습니다.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병들어서 그 병에 시달려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버팀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왜 겨울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겨울나무가 돼서 딱 심어져 있는데 하나님한테 우리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냥 봄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름만 있고 가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제가 겨울을 보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겨울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이 여인이 주님께 묻고 싶은 거죠. 왜 저에게 1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왜 겨울인지 왜 12년인지에 대한 대답을 잘 주지 않아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75세에 불렀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하죠. 75세에 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약 1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10년 동안 자녀가 없습니까? 주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은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주님은 저에게 왜 10년이 필요합니까? 왜 겨울이 있어야 됩니까? 그 질문에 답하시기보다는 뭐예요? 다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아주 로맨틱하잖아요. 아들을 낳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아기 많이 낳은 아줌마 속고쟁이를 가지고 와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기 낳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별과 바다의 모래알을 보여주면서 다시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보여줬던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비전의 종교입니다. 꿈의 종교예요. 기독교가 허술하게 처세술이나 가리키고, 제가 장담하지만 처세술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가르쳐요. 한국 기독교가 병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꿈과 비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10년입니까? 왜 겨울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듣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시선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온전한 그 길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 기독교의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청교도 시대의 문학가였던 존 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몰라요. 사실은 청교도 시대의 문학도 잘 모르고 존 던이라는 아저씨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책을 여러 권 읽다가 이분이 쓰신 시를 하나 봤어요. 시가 멋져요. 시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존 던이 썼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예요 이거. 감성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시니까. 시작. 교회는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아주 흐린 불빛만 있으므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교회는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아주 흐린 불빛만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교회에 불이 이렇게 형광등이 있고 그러지 않았죠. 그죠? 촛불만 켜놨으니까 그런 의미였을까요?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이 말씀하세요. 존 던이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아는 사람은 이 시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기 아주 적합한 장소예요. 왜? 우리에게 명확한 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매우 아주 세밀하기 때문에 보일 듯 말 듯한 거예요. 너무너무 흐릿한 것이죠. 우리는 분명한 걸 원해요. 세상은 분명하고 명확한 걸 원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명확하기보다는 흐릿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흐릿함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흐릿한 뜻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더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그 흐릿함을 자꾸 명확하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주님이 흐릿하게 보이신다면 그 흐릿하게 보이는 곳에서 우리는 엎드려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에 적합한 곳에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채워지면, 죄송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명확하게 다 채워지면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결핍과 부족함이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요 시간과 과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면 시간과 과정이 사라질 거라 생각해요. 주님,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려운 시간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려운 과정이 벗어나게. 믿음은요 시간과 과정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러한 시간과 과정에서 발동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혹은 실패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받은 그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신뢰가 믿음이에요. 시간과 과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이렇게 부모님들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우리 자녀의 사춘기가 그냥 지나가겠지. 아니요.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개인적인 신념이세요.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 아이가 사춘기를 보내는 그 시간 동안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믿음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버텨내는 과정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사춘기에 있는 아이의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발동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옷자락을 잡을 만한 믿음조차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그 찬양이 아니죠. 참 어떤 세상적인 가수가 쓴 가사인데 어쩜 그렇게 부분적으로 진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대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옷자락을 잡을 만한 믿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달파서.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닙니다. 그대여 참 힘든 일이 많았죠. 주님이 아세요. 그 힘든 시간들을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가져가지고 니네가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니네가 믿음 가져서 힘든 일이 니네를 쏙쏙 벗어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참 힘든 일이 많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대요. 우리는 몰라요. 몰라서 답답해요.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힘든 일이 많았지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대요. 잘 버티셨습니다. 호치민 온누리교회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쉽지 않은 5년의 시간을 잘 버티셨습니다. 허가권이 나오지 않고 설교권이 없어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어야 됐고 셔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 버텼습니다. 때로는 원망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원망이, 한숨이 믿음 없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망과 한숨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 믿음 버리면 다 버리는 겁니다. 호치민 온누리교회 참 잘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참 잘 버티셨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도 목사이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되게 신실했어요. 지금보다 더 신실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힘든 일이 참 많더라고요. 지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제가 저희 아내랑 데이트했을 때 그 저희 아내 동네에 만나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계시는. 제가 금요일마다 그 교회를 갔어요. 금양로라는 금요 철야 예배예요. 대학생인데 대단하죠? 놀러 다니지 않고. 제가 그랬어요. 그 금양로에 가서 힘들고 어렸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제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막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대언해주고 하면 좋은데 얼마 전에 우리 기도해주는 김병원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기도해 주셨는데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간혹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어렵고 힘들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다른 음성은 거의 못 들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근데 그 음성을 들으면 그 흐트러졌고 무너졌던 마음들이 다시 세워져요.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여인이었던 그 여인에게 딸아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잘 버티었다. 기억하십시오. 안심하라는 말은 그분의 음성이 들린 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안심이라는 위로가 있을 때에는 여전히 똑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안심하라는 위로가 있은 뒤 중풍병자는 침상을 들고 스스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폭풍우는 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혈루병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안심하라는 말 뒤에 있었던 사건,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상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안심하라는 말이 있은 뒤에 폭풍을 치던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따라 안심하라는 그 말씀 뒤에 그 여인은 깨끗한 고침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위로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호치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안심하라는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황 환경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대여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는 참 힘든 일이 많았죠. 하지만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그런 의미가 있죠. 주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 안심하라는 음성을 들으면 그 다음번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위로가 있은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안심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안심,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무기력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사가 어렵지 않거든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세상적인 안심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가정 속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하나님, 주님, 우리의 평강이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상황 환경은 어렵습니다. 주님, 주님이 알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대의 삶